우리들이 장례식에 가보면 종종 장례식을 집례하는 분들이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이 참 편안하게 가셨다, 그런 표현들을 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참 편안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사람이 꼭 죽을 때에 편안하게 죽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인가? 꼭 그래야만 좋은 죽음인가? 아름다운 최후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돌아가실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편안하게 웃음을 머금고 돌아가셨다.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기대,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이게 서로 안 통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겪으신 여러 가지 고통이 계시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위해 오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이게 잘 안 맞아서 아주 힘들어 하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복음서의 도처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37절 이하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는데 그 황제의 도시에, 유대 땅에 있지만 황제가 그 도시명을 하사하고 거대한 황제상을 도시 입구에 세워놓고 로마를 기억하도록, 로마를 숭배하도록, 그리고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입니다. 자신을 주라고 부르도록, 신으로 부르도록 이렇게 그 속국의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가 살아났다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건 항상 당국자들, 권력자들하고 맞서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곤욕을 치르고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책망하다가 곤욕을 치르고 그러는 분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고운 말씀이 없고 늘 책망을 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하자마자 뭐라고 하신 거면 그런 말을 아무데도 하고 다니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인자는 이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상을 구원할 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는 자신을 겸손하게 일부러 비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신을 비하시키시면서 인자는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려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거는 세상을 구원할 분인데 세상을 구원할 분이 고난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거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자기도 못 권사하면서 세상을 구원해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들은 사람 중에 아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듣고 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거,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스도일 수 없는 그리스도.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장 저주받은 가장 강한 반역자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이 다른 아주 악을 행한 두 사람도 예수님 좌우편에 이렇게 십자가에 셋이 못이 박혔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거는 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 밑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보고 첫째는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그냥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그러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관원들이 그냥 멍하니 구경하고 어떻게 되나 하고 구경하고 비웃었다, 조롱을 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군병들입니다. 군인들, 로마 병정들, 로마 군인들이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목마르다. 그때 먹을 수 없는 신 포도주를 주면서 희롱을 했다. 세 번째는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 좌편에 우편에 두 사람의 같은 죄수가 행악자가 못 박혔는데 그 한 사람이 비방하여 가로. 그리고 백성이나 관원, 군병들 또 심지어 같이 못을 박힌
이 행악자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뭐라고 비웃느냐? 이 세 부류의 사람이면 뭐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비웃는, 조롱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35절에 백성들과 이제 관원들이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그리스도라 하느냐. 군병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37절에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세상에 오지 아니했느냐. 근데 어떻게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너도 구원 못하고 남도 구원 못하면서 내가 어찌 그리스도라 하느냐 하고 하나같이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그런 장로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러서 결국은 빌라도가 자기들의 여론에 와글와글대는 여론에 밀려가지고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이러고 뭐 환호하는 상황이고 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바보셔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 그러신가 하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에게 더욱 웃음거리가 되는 말입니다. 자기를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누구 뭐 남을 다른 사람들을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게 일부 사람들이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걸 조롱하고 비웃고 참 메시아라 그러더니 꼴 좋다 이러고는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삶의 최대의 어려운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의 순간이어서 어렵기도 하지만은 온 세상이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에 그때보다 더 힘든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못 박아 죽음을 당하면서도 동정 한마디 없이 비웃음 속에 죽어가야 하는, 그것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최후가 이런 모습이 되시는데 어떻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런 가장 잔혹한 시련의 시간에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라고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그렇게 쉽게 이겨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개떡 같습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게 돈 몇 푼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붙들 곳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준 그들을 생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시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세상을 휩쓸어 버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보면 복수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절망의 순간에, 이 생명의 최후의 순간에 가장 억울하게, 가장 비참하게, 가장 조롱을 당하며 죽으시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3번을 시험하잖아요. 사탄이 막 띄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천사가 떠받드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길도 있는데 왜 이러고 광야에 와서 금식을 하고 정성맞게 이러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시고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인생의 가장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고 가장 절망, 최종적인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길만이 이 유혹을 물리치고 또는 고통과 시련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들이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겪지만은 결국 서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뿐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도 붙들어 일으켜 세울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을 쭉 살펴본 대로 자기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많이 보고 살아왔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봤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도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본 유대인들은 구원자, 그러면 뭘 베푸는 사람이에요?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구원자, 모슈아, 구원자 그런 히브리어로 구원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사시대 400년 동안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두보라든지 여러 그런 사사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한 일은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고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전쟁통에다 패배하고 고통받고 그러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는 전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이 백성을 로마에서 구원해야지요. 모세같이 구원해야 되고 기도원같이 구원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백성들이 조롱속에 죽어가는 자가 어떻게 구원자냐? 기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앙은 참 신앙의 길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이 두 사람의 행악자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같이 달렸는데 한 사람은 똑같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 기적을 일으키라 하고 부르짖고 비방하는데 다른 한 행악자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마땅한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사람은 여기 등장한 다른 모든 종류 백성과 관원들, 군병들, 행악자 중에 한 사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는 게 마땅하다. 근데 이분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이분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당신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전부 그런 기적이나 바라고 기적 일으켜야 벌벌 기고 따라다니고 그런 것만 논하는 것인데 이 분이 오셔가지고 세상에 알게 하신 거, 이 사람이 뭔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람은 자신이 십자가의 마지막 자기도 못 박혀 죽으면서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첫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아들이 잉태하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켜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홍해를 가르고 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선 함께 사는 삶. 누구하고 함께 무엇을 함께 하느냐?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잘난 사람하고 살고 싶지요. 가서 붙으면 뭐라도 이로울 게 있는 데 가서 같이 있고 싶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생각한 삭개오. 삭개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하고 상종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삭개오와 같은 취급이나 받을 그 욕먹을 짓인데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곁에 항상 계셨습니다.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장녀와 같이 취급을 받는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 옆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이 옆에 오는 것도 싫어. 구여자 옆에 있다가 노란하는 놈인가 보다. 욕이나 먹을 게 뻔한데.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 곁에 서셨습니다. 그 옆에 서신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여자가 우리 마을에 있다가 이거 안 된다. 다 이런 거 죽여 없애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 서신 겁니다. 그 여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뭐 돌에 맞을 위험성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욕먹는 사람 옆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세상에 그런 뭐 홍해를 가르는 이런 기적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죄인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우리 죄인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려면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적 일으키시면 되잖아요. 모세같이 다른 사람 재워가지고 지팡이 들면 홍해가 갈라지게 여호수아 때에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니까 그냥 갈라지게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필요 없이 하늘에서 다 얼마든지 성령으로 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 죄인들, 버려진 사람들하고 그 옆에 서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책감이 없으시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여기 사람들이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 기적을 일으켜보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죽게 하십니까? 살려주셔야지. 병들면 병을 즉각 치료해 주시고.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셨거나 하나님이 없거나 믿음이 근본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나 안 고치시는 예수는 필요 없어요. 나 안 고치는 예수는 필요 없어요. 제가 목사가 병이 나서 아파가지고 죽어간다고 생각합시다. 예수 전하는 목사도 병이 안 낫고 그런데 그 예수, 그가 말하는 예수를 뭐라 믿어?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을 그렇게 선전하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구원은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에 문제는 여기 행악자가 이제 세상에서 죄 지은 거 씻을 길이 없어요. 아무도 내 죄를 내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십자가에 죽어요. 어떻게 해볼 시간도 없습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다. 이것쯤은 이제 아니까. 당신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가는 유일한 길은 내 죄가 용서받는 길밖에 없다. 이 세상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달리 어떨 길이 없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내 죄의 문제가 내 이 애프터라이프 지금 이후의 생명이 중요한 순간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필요한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참 구주신데, 그래서 함께 죄인 곁에 오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는데, 이것은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죄악 때문이라. 내 죄를 지시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려오시고자 하시고 내려오실 수 있어도 내려오실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당신이 죽으시는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세주가 됐다가는 인간 구원은 다 날아가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기적을 일으켜보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던 군병들이 다 벼락을 맞아 죽고 뭐 이렇게 되면 당신의 능력은 드러내겠지만 인간 구원의 길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정말 가장 소중한 최종적인 구원자는 죄인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내게 필요한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처럼, 세상은 어때요? 죄인은 낱낱이 밝혀서 다 벌해, 감옥에 보내고 다. 여러분이 죄 지으면 아무도 여러분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심판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죄인의 곁에,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하고 함께 하시는 걸 가르쳐서 with us, 우리하고 함께 사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He died for us, 우리를 위해서, 우리하고 함께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으셔야 하고 죽으시면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부활의 의미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함께 사시고 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아플 때도 함께 하시고
병들어 고통할 때에 심지어 죄를 짓는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더 나가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유니온.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딴 사람이 아니고 죄로 물들어 십자가 우리가 죄에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겠대. 또 우리가 당신 속에 살래 하고 하세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모든 인생이 필요한 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 옳습니다. 우리하고 함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 안에 받아주시는 이분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신 걸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고 이제는 참으로 내가 너희 안에 살기를 원한다.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저는 이것을 온전히 깨달았든지 일부를 깨달았든지 알 수 없지만 이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은 이것이 깨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판정이 났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 살려둘 인간이 못 돼. 살려둬서는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방법으로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그런 인간인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모든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함께 살기 어려운 거 너무 많아요. 그건 아주 이기적이에요.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언제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 먼저 살아야지. 그건 내가 남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남이 내 옆에 오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당신이 참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는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냐. 이제 오늘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결심하는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저런 인간 옆엔 난 가기 싫어. 저 인간 때문에 나 교회 못 가. 저 인간 있으면 나 천국에도 안 가. 그런 거 많잖아요. 제 속에도 있습니다. 함께 살기 싫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8장에 뭐라 그러신 거면 이 십자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살려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같이 살기 좋은 인간이 몇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왜? 함께 살려면. 그리고 십자가는 심지어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그리고 그
죄인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꾸 멀리 하려는 게 아니고 아주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려는 이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고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님을 따라오도록 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까지 원하시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저희들도 세상에서 주님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싹이 터서 함께 살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